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본문으로 내 안에 거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관계를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겠죠. 그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 가지 때문이 아니고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결론을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 뭐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예수님을 스친 듯이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물러 있어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동안 똑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느냐 기도를 하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스친 듯이 지나가는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머물고 시간을 보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지가 좀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숲속의 그 신선한 기운들이 우리의 피곤을 씻고 또 우리의 몸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죠. 우리가 숲을 그냥 한번 쑥 지나가는 것하고 좀 시간을 내어서 그 숲속에서 하루 종일 머물게 있으면 그 숲이 주는 그 신선한 기운들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기도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되 주님 앞에 머물고 거하면서 더 오래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왜 그렇게 오래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오래 머물러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저는 이제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 때, 주님 앞에 거하고 머물면서 오래 지속할 때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영적인 작용이 일어날까? 자, 오늘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4가지 기도자가 주님 안에 오래 머물고 기도할 때 기도자에게 어떤 영적인 작용과 열매가 맺히는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오래 하고 머물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언제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하지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밥만 먹자는 건 아니겠죠. 올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아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주식의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회장이 해마다 1년에 한 번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워런 버핏과 식사하는 그 식사비로 돈을 지불하면 그것을 자선 산업에 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워런 버핏이 올해로 그걸 마지막 한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아주 과연 올해는 점심 한 끼 식사비가 얼마일까 이슈입니다. 2019년도에 워런 버핏이 점심을 한 끼 먹을 때 지불해야 되는 돈이 뭐냐면 미국 돈으로 456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57억쯤 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돈이죠. 점심 한 끼를 먹는데 워런 버핏에게 57억을 줍니다. 식사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테이크 함께 나누어 먹는 건데,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식사비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겠죠. 그 시간에 식사도 하지만은 워런 버핏과 충분히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지혜나 또 그런 지식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싼 돈을 지불하겠죠, 그죠? 이게 누군가와 더불어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 먹으리라는 얘기는 그저 음식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 만나 서로 사귀고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는 자리, 즉 너희와 함께 영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오래 함께 하셔서 더불어 먹고 또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오래 머물면 더 많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짧게 얘기해요. 그러면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좀 서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서로 마음속 깊은 곳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우리들의 기도를 가만히 돌아보면 안타까운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예수님 제가 바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들을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습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바쁜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틈을 우리가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축복하기는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 안에 더 오래 머물고 거하여서 우리들의 간구도 주님께 드리지만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할 때 일어나는 영적 작용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오래 머물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 아마 주의 음성을 듣는 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주님 앞에 더 머물고 거한다면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오래 거하고 머물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느냐? 마음의 근심을 이깁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어떤 억울함이,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 오래,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마음에 18절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이죠. 아직 아이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기도만 해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의 슬픔과 그의 원통함과 그의 분함이 변화되어졌어. 더 이상은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많이 머물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근심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한 아무도 근심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염려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염려잖아, 그죠? 아침에 우리 자녀들이 자동차만 운전해서 나가도 돌아올 때까지 염려고, 남편이 자동차로 운전해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염려죠. 세상은 불안전하니까, 그죠? 자녀들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면 염려죠. 안전하게 여행해야 될 텐데 다 모든 것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한 우리가 염려를 피할 수는 없고 근심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된다. 기도하면 염려를 이기고 기도하면 근심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때론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분함이 있을 수 있고요, 원통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들한테 혹은 어떤 일로 인하여 울면서 엄마의 품에 다가오면 엄마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아이를 안아주면 아이의 울음은 그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엄마가 하는 건 그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를 품어주면 그 아이는 이내 눈물을 그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원통함과 분함과 근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내 심령을 토하여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위로하심을 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면 우리의 모든 근심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선하고 복되게 하실 것이며 위로하시고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모든 근심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머물게 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물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은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때로는 바울이 몸이 아파서 가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보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해석이고 바울이 경험한 사실은 일이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러니 바울에게는 어려움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 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까? 왜 몸이 아플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드로아 바닷가에서 계속해서 밤을 새워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환상이 보여지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마게도냐는 그 아시아 대륙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땅입니다. 오늘날의 그죠? 유럽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본인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데 환상을 볼 때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는 그 말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유럽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고 인정하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아는 사실과 우리가 아는 현실들이 때때로 우리의 뜻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면 이 현실과 사실을 환상으로 이깁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뜻을 정하지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이 막힐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이기는 길은 그 사실을 뛰어넘는 환상을 보는 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 때에 밤사이에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을 다 에워쌉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의 시종이 본 사실은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아람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우니 우리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종이 염려할 때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어찌하여 눈에 보이는 저 군대만 보이느냐? 저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시종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눈도 열어주셨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더라 그랬죠. 우리의 사실이 아무리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셨어. 이 사실과 현실을 능히 뛰어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현실과 사실 앞에 사실과 현실을 탓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 보게 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환상이 사실을 이긴다. 오늘도 기도자들에게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머물러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고 환상 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할 때, 더 머물러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느냐?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요. 마가복음 6장 28절 29절을 교독합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변론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려오셨죠. 주님이 그를 보고 귀신 들린 줄 알고 기도하여 귀신을 꾸짖어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깨끗이 나음을 받고 돌아가자 오늘 본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와 이르되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건 소리를 지른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를 때린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수많은 영적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시험은 우리가 모르는 시험이 훨씬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대적들의 시험과 그 우리의 넘어뜨림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로지 기도함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교회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많은 영적 공격을 받고 있고 또 마귀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귀신과 마귀의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져서 이 세대를 지켜내는 복된 기도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저 스쳐가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 안에 더 오래 머물고 거하여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작용의 유익함과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